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태백의 두 어르신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오직이 된 사람. 그럼 그 사람한테는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따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다 갖춰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사람 있고 뭐 댐댐이도 됐고 모든 거 다 갖춰서 근데 저 사람 위해 기도 좀 해서 예수님만 안 믿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계속하려면 이제 맞아 이렇게 이제 높여주면서 또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완전 빵점이다 이래야 돼요. 어이구 우리가 볼 때는 다 갖췄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빠져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고 진짜 계속 육신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창고를 더 지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싹 짓는데 이제 내가 다 갖췄으니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그날 밤에 네 영혼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영혼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입니까? 접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복음 붙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리 하버드대 서울대 나와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시편 53편 1절에 보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고졸 안 된다고 그런 말도 나오던데 정치하는데 아닙니다. 중졸,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안 나와도 진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무리 학박사, 석박사라 해도 이게 내밖에 모르면 진짜 내가 막 성공하고 세상을 다 차지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린다 나중에.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진짜로 나를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니까.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똑똑한 사람.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흙으로 지었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됐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인간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영혼이 훨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살리고 우리가 몸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죠.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적당히 맞게 먹는 거, 그죠? 내 좋아하는 거 먹지 말고 진짜 내 몸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운동도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맞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계속 전도자를 통해 얘기하시는 호흡, 아침 시간에 그런 집중하는 시간, 호흡하는 시간, 서밋 집중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도 계속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777 기도
우리 금요일마다 매주 하죠. 같이 하고 또 가서 또 개인적으로 가서 또 하고 이러거든요. 그 이거를 통해서 몸도 사는 거예요. 영도 살고 몸도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이 살고 몸이 살면 이거 가지고 우리의 삶에 계속 이러면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자꾸 바꾸면 전도자의 체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오직 복음만 잡겠다 결단했잖아요. 벌써 앞으로 되어질 것. 이 사람들 딱 보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언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언약은 그대로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절대적이고. 누가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그리스도를 없앱니까? 없앨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피 언약, 그리스도. 피 바를 때 넘어갔죠. 저주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없앨 수 있는 자는 그 어떤 천하장사와도 없앨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복음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들이 좀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사실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실제는 그 이유가 복음보다 강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이 복음 무조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는 미리 보고 나는 오직 복음하겠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넘어서서 오직 복음만 전달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 실천 사항을 딱 처음부터 붙잡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진짜 사람들하고 5분만 대화하면은 복음만 하겠다. 그래 모시라니까요. 5분 지나면은 솔직히 말해서 잡담이 됩니다. 거의 잡담이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잡담이 돼가지고 사실은 안 해도 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지나가면부터 손님이니까 대하지 않을 수는 없어.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데 솔직히 기도하면서 듣잖아요. 기도하면서 조금 언제 끝날란가 하면서 듣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사시대가 옛날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중에도 나왔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들이 우리 영월 이 지역만 해도 교회가 100개가 있답니다. 100개가. 큰 교회도 많아요. 몰라 건물만 큰지는 모르겠는데 큰 교회도 많아요. 큰 교회는 운영하느라고 바쁘겠죠. 우리 교회처럼 이 알찬 교회가 참 드물어요. 소수지만 소수 정예부에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된 사람들이 드뭅니다. 진짜 오직 복음 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겠다, 이거 실천하겠다, 이것만 해도 진짜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부터 큰 역사가 하나님 준비해놨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오늘 진짜 이것만 해도 설교 다 한 거예요. 예배 다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몰라 그 속에 안 가보니까 그 나무교회 욕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한 100개는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100개의 교회가 목사님이 진짜 오직 복음에 전달하겠다 결단해버리고 진짜 저부터 해갖고 5분 대화하면 복음 말하겠다 이런 계획, 전도 계획을 딱 세운다. 거기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구워주실 겁니다. 이 영월이 복음화 될 겁니다. 내 혼자 복음화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저하고 같은 마음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있다면 연합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연합하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 연합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교회에 또 가보자 가려고 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 목사님 그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데 이 사사시대가 왜 왔습니까? 결국 복음은 그대로 있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돼요. 종교로 돼요. 이제 좀 편해지고 아마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니까 한 가나안에 들어오고 한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전쟁은 한 15년, 16년 안에 다 끝났어요, 사실은. 31왕을 꺾고 기업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제 계속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전쟁하다 보니 좀 편하게 좀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혹시 있다면. 그게 고여버리면 계속 공격받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2가지는 그 사단이
우리 아담 하와를 속인 사건, 에덴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영원하거든요. 번제 사건. 이것도 분명히 사단이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단도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지금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망대를 자꾸 세우고 있는 거죠. 이 사단의 망대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많은 이론과 지식, 내 생각 이런 거 가지고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지금도 정치권 싸움은 보수가 진보가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보수도 모르고 진짜 진보가 뭔지도 뜻도 모르고 막 그저 그냥 진영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완전히 전쟁 같다 이런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전쟁 같다. 근데 진짜 전쟁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사단과 지옥과 재앙과 싸워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근본 문제거든요. 사단과 지옥과 재앙이잖아요. 이 문제를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는 피 바를 때 넘어갔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넘어간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이 복음이 이걸 믿는 자에게 속에 성령으로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열매만 맺은 게 아니고 이거를 후대에 전달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것까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사사시대가 왜 왔냐? 여호수아하고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거를 본 가나안 정복을 본 사람들이 있는 동안만 이 언약을 붙잡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모르는 이제 2세대가 아니라 3세대, 4세대 막 나오겠죠. 이런 사람이 오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저기 여호수아 비석이야. 이런 얘기했죠. 그래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죽을 때 비석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래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가 지금 복음, 전도, 선교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운동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 안 되면은 이것도 옛날에 복음 전도하는 영월 임마누엘 교회 있었다더라 야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작됐지만 이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성전은 영원한 겁니다. 후대까지 계속 전달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왜 그랬는지. 부활하고 나셔서 왜 네 어린 양 먹여라.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니까 사실 복음이 위해져 버리니까 종교가 종교 생활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위해지니까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수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원래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창세기 3장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까요? 여러분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어디로 가는 게 더 될까요?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해놨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달 우리가 예배 안 드렸다.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불신자처럼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어. 하나님의 자녀니까 불신자 방법으로는 안 돼. 불신자 방법으로 안 되게 하니까 우리 불신자보다 더 못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개나 소나 돼지처럼 동물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데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는데 뭐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체질이 원래 이 근본 원래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 이게 망하는 생각인지 모르고 그래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가만하면 자꾸 우상 무속 점술이 뭐 있는 줄 알고 네피림에 다 빠져버려요. 그게 네피림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떨어진 자 사단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전부 뭡니까? 잘못된 성공, 성취, 뭔가 집착이죠. 이런 부분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단추 잘못해버리면 그 다음 때 다 틀려버려요.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해버리니까 그냥 무상무속 전술이 하나님인 줄 그렇게 아는 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되면 그쪽으로 간다.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어서 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걸리는 문제, 실제로 정신병원도 많잖아요. 정신 문제들이 계속 오고요. 그러면서 삶에도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왔을 때는 실제로는 안 보이는 영과 마음과 정신에 이미 문제가 와서 온 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가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지옥 가고 이 후대까지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복음을 붙잡고 뭔가 오직 복음을 전달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음을 없애지는 않아요. 꼭 문제 있을 때 한 사람씩 꼭 나타나가요. 마치 우리 도담이하고 유준이를 보면은 어떠냐? 유준이는 맨날 도담이가 조금 힘이 세니까 유준이 막 괴롭혀요. 그럼 유준이가 울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가가지고 왜 그랬냐 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도담이 그러지 마라 하고 이제 유준이 살려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맨날 아무런 일 없을 때는 아무 일 없이 종교생활 하는 게 그렇거든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복음 안 붙잡아. 그냥 막 육신대로 좋은 대로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하지 마라 했는데 그런 거 다 그죠? 그 왜 그런지 압니까? 창세기 3장 12가지 흐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무속하고 있어. 무속일이라고 맨날 무속일 아니에요. 실제로는 언약의 대열에 있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잘못 있었으니까 고생하고 이제 제대로 만난 거죠. 우리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잘생겼다고 그러면 뭐 창세기 3장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흐름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복음의 대열에 있는 그것은 창세전, 영세전이 이미 정해놨어.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맨날 어울려 뭐 사치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재밌게 놀 수도 있어요. 우리 세상에도 재밌는 게 많아요. 훌륭한 사람도 많잖아요. 저 사람 보면은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야 저 사람 보면은 다 진짜 멋있어. 사람 너무 멋있어. 근데 예수만 안 믿어. 저 사람 왜 기도해줘? 진짜 우리가 그래 알아보면 안 돼요. 속으로는 이거 완전히 빵점이 꽝이야. 다 가져도 꽝이야. 이래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이 돼.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진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창녀라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완전 깡패. 맨날 평생을 그래 사는 사람이라도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는 편안해지니까 그냥 복음 나와버리고 그냥 절대 어울리지 말아라. 그랬는 거를 그대로 말씀 안 지킵니다. 같이 읽었잖아요. 오늘 사사기 3장 1절 6절 읽었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장 3절에 읽었는 것처럼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네 올무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또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더 망하거든요. 불신자보다 훨씬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울고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그러면은 그때 사사 한 명 세워가지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또 이 완전히 흑암 물리쳐버리고 우리 아까 도담이 유준이 비유했듯이 도담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유준아 이래 또 품어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400년을 반복한 거예요. 사도시대 14대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질 속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무 얘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이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 뒤에도 나오지만 완전히 이거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막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완전히 이 가나안 땅 7족속 31조 완전히 진멸시켜버려라. 누하든지 여자든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은 싹 죽여버려라. 인정사정 없이 싹 죽여버리라. 구약에 뭐 무당도 살려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왜 그러냐? 무당이 창세기 3장 12가지 딱 잡혀가지고 하니까 무당의 흑암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 무당을 덮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사거리 진멸시켜버려라. 그 말이에요. 죽이라면 그 사람 죽이면 살인이지. 안 그래요? 지금도 이 마찬가지. 가나안 7족속 31랑 완전히 지금 사단의 네피림에 딱 덮여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각이 뿌리 체질이 돼서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완전히 진멸시켜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 굉장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왕들 정복하고 땅 기업 분배해가지고 이제 너희들 지파대로 미션을 다 줬거든. 다 너희들 땅 그림 그려와가지고 다 하라 그러는데 미션을 다 주는데 하다가 제일 강한 유다 지파 그 처음부터 딱 올라가가 이제 정복 이제 딱 마무리 정복이 있거든요. 이제 사단의 대가리는 꺾어놨어. 흑암은 꺾어놨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복음 전달하겠다. 5분 정도면 내 하나님 전도 계획 세워가지고 저 사람한테 복음 말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거를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유다지파가 막 처음에 확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뒤에 이제 사사기 1장에 쭉 19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철병거를 가진 족속을 만나니까 아이고 좀 힘드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런 대로 어울려 살아버려요. 그러다가 불신앙하면 걔들이 또 힘내가지고 확 치고 들어오거든요. 또 철병거든 뭐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 이거 믿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완전히 진멸시키려 했으면 진멸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안 한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같이 읽었지만은 왕벌을 보내고 하셨다. 칼과 창으로 한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에 싸워주신 거다. 여호수아가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쭉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쭉 아브라함 그 조상 되라고 해갖고 복음을 쭉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그 우상숭배하는 그 창세기 3장 12가지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 언약을 줘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피언약 그리스도를 줘가지고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인도하시다가 그렇죠? 에서는 저리 가고 야곱하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애굽으로 온 것도 결국 피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오게 한 거거든. 이제 나올 때가 되니까 많은 문제도 터뜨리고 나오게 하는 거죠. 문제 안 터뜨리면 또 잘 나올 생각도 안 해요. 그러고 보면요. 잘 우리 기질이 그래 저부터. 그게 언약을 붙여 피 바르고 나왔는데 10가지 기적으로 그냥 애굽을 그냥 완전히 그렇죠? 애굽이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었어. 애굽 사람들도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피 언약 붙잡는다.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전도 선교 문의를. 그러면서 홍해 막히니까 홍해 가고 성막과 언약궤를 가지고 계속 성막 만들어라. 또 언약궤 안에 언약궤 넣고 예배 속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속 얘기한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겨라. 24장 14절에 그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 맞지 않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그대로 성취하신 거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길 통과해가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고 7족속 31왕을 몰아내고 너희들 기업에 다 분배를 해줬지 않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옛날에 있던 그 우상 옛날에 놀았던 그 고향 생각하지 말고 그죠? 진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그래 할 거는 강 건너 시내로 다시 돌아가든지 옛날로 다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딱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사실. 근데 우리 이제 실천 사항으로 그 결단을 넘어서서
나는 오직 복음의 전달자로 내 평생 서겠다. 이런 한번 평생의 결단을 한번 해보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는 한번 5분만 내가 대화가 되면 한번 복음을 말해보겠다. 한번 이런 좀 미션을 한번 가져보시라. 그 말. 한번 실천해보시라. 그 말. 그래서 오늘 읽어보십시오. 이게요, 이 우리의 기질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 우리의 원래 체질은 네피림하고 더 맞아요, 사실은. 창세기 3년 에덴 사건은 이후 네피림이 더 많고 우리 체질은 전부 홍수 심판 받아야 될 체질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에 복음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이 예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죠. 그래서 이 노아와 그 식구를 통해 다시 인류를 시작했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노아가 또 이렇게 농사짓고 이렇게 편안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노아가 약간 실수했어요. 실수했는데 야벳하고 셈은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주려고 아버지한테 전부 축복권, 판결권, 예배권이 아버지한테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의 어떤 그런 육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런 제사장권, 판결권, 축복권을 가진 그런 영적 지도자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아버지를 좀 막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내보내던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좀 그 아버지의 동성 연애를 그때 나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어찌 됐든 이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그 저주가 지금 그 저주의 족속들이 지금 가나안 7족속 31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7족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부족국가 가지고 계속 전쟁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오니까 막 연합해가 막 공격하고 같이 싸우다가 이제 전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나안 여기를 이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아브라함 불러낼 때도 그 무너지는 바벨탑 가운데서 불러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낼 때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사시대 같고 진짜 무너지는 그 인생 가운데서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불러내가지고 결국은 피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국으로 보내가지고 보낸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계속 이제 이삭, 야곱, 요셉 이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애국에서 나올 거. 희생제사 드릴 때 희생제사 드리라는 피언약 붙잡고 나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피언약인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그 후계자를 세웠는데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죠. 예. 이 여호수아 갈렙이 사실은 그 정탐꾼 12명 그 보고할 때 이제 딱 두 사람이 이제 두가 나타낸 거죠. 예? 믿음의 사람이 딱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 앞에도 보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때도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딱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또 눈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뭔가 지도자를 세울 조건 부분이 이제 아마 여호수아가 됐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면에서 갈렙이 영적으로 훨씬 축복받은 사람, 훨씬 영권이 있고 영적 힘이 더 있는 사람. 45년 동안 한결같이 언약 붙잡고 모르게 일했잖아요. 남에게 안 드러나도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좋다. 알아줘도 좋다. 오직 보고만 하고 나는 행복하다. 이 사람은 갈렙입니다. 사실. 이 갈렙이 완전히 그 아낙 족속이 있는 그거를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처음에 정탐하러 갔을 때 가장 가나안 족속 중에 강한 족속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 사람이 네피림 자손들이고 거인이고 장대 같은 사람이고 성이 견고하다고 그랬어요. 그 성 무너뜨리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기업으로 분배만 하면 돼요. 근데 분배를 해가지고
할 때 좀 전에 말했지만 다 진멸시켜라. 여자가 아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인정사정 가지고 안 된다. 실제 이래 돼야 되거든요. 오직 복음이 된다는 말은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 아닌 것들을 빨리 버리고 바꾸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속에 이게 있으니까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멸시켜라 이 말을 정말 알아야 돼요. 이 진멸이. 그래서 벌써 들어오기 전에 민수기에도 얘기했고 신명기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실제로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여호수아 갈렙에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그 언약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 언약을 잡고 그러니까 이루실 거를 믿고 가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딱 기업을 주면서 정복하지 못한 그 지역을 왜 했냐? 각 지파가 이제 미션을 감당하라고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 감당하라고 줬는데 오늘 사사기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사사기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니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벽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 다음에 22절에 또 읽어볼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며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고 오늘까지 그곳에 이르되 그 성읍의 입구를 보여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성을 다 칼날로 쳤는데 그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보냈다 그랬죠. 진멸시키라 했는데 살려보낸 거예요. 살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딴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또 성을 쌓고 그 이름대로 또 그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앞에 무속인이 있었거든요. 무속인이 있었는데 무속인이 어디 이사 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 딴 데 가서 또 채가 놓고 한다니까. 여 이름 바꿔가지고 딴 데 하고 있다더라고요. 목사님 맞죠? 영월 임마누엘 목사님 맞죠? 맞아요. 내가 전화하지 말라니까. 내가 저거 치울 때 전화 드린다니까. 그러더라. 딴 데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진짜 오직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되고 그 사람은 복음이 들어갔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계속 양육하고 해가지고 진짜 교회화 시키고 재생산 일어날 때까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안 읽었지만은 쫓아내지 못하는 족속도 다 지파마다 됩니다. 어떤 지파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가나안 족속과 그냥 같이 살아요. 그냥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 이걸 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붙잡아야 돼요.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출애굽 바벨론 출 로마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일본에 있는 것처럼 출흑암입니다.
흑암에서 나와야 돼요. 흑암에서 나오는 그 세절기의 언약은 진짜 6월절 피 바르는 날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보죠. 여기를 오직이 돼야 돼요. 진짜 더 나아가서 24가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이 진짜 하늘나라가 우리 배경이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신분 권세를 진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과거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요. 미래에도 일어날 역사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오순절 성령의 그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열매맺는 그 부대.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가지고 집중한 겁니다. 그 집중해서 거기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서비스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가지고 우리는요 서밋 집중 타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밋 집중 타임. 요거는 개인적으로 내 아침 시간에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성구를 또 써보기도 하고 또 낭독하고 또 집중하고 낭독하고 읽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와 우리 교회와 원리스로 함께하는 그 시스템으로 나 자신의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말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 자신이 세워집니다. 그래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제 한번 나는 이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하겠다. 한번 여기 한번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기도를 설계하겠다. 그리고 현장에 진짜 이 복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나는 디자인하겠다. 나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내게 맡겨주신 현장의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237, 5천 영역 중에 한 나라를 내가 품고 평생 기도하겠다. 이런 결단을 이번 주에 내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유를 우리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정말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 마지막에 너희들은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신 그 결단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미션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만나는 사람, 만나는 모든 스케줄 속에 24 전도 계획을 세우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으로 각인물이 체질이 바뀌고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출흑암하는 그 세절기 언약,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속에 집중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